우리 태유와 리우가 함께 해주셔서 더 돋보이는 특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들이 보고 배운 대로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까지 교회 앞에 이런 그 가로등 배너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림이 전시돼 있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이 삼척시 이 문화예술관 개관 3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이 황금빛 색채 화가로 알려진 이 세계적인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의 이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이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작품을 혹시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 저도 보고 싶었는데 일정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삼척시 문화예술관 개관을 민경호 장로님이 공무에 이제 공무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오픈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벌써 30주년으로 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을 기념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이 황금색 색채 작가의 대표작이 있는데 그 작품이 키스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함께 사진을 볼까요? 키스라는 작품을 살펴보면 이 주변의 어두운 황금색과 그리고 중앙부의 밝은 황금색의 음영 대비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밝은 이 중앙 부분의 황금색에 집중되는데, 이 중앙에 밝게 빛나는 황금색 형체가 이 하나의 형체로 대비가 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저 하나의 이 밝게 빛나는 황금색 색채 안에 두 사람이, 남녀가 서로 안고 키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남사스럽지 않죠? 이는 작가의 의도적인 특징이자 그리고 황금색 음영을 통해서 이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더 돋보이기 위해 어두운 황금색과 밝은색 색채, 황금색을 대비시켜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술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작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작품들도 있지만, 직접적인 해석을 피하고 작가의 의도를 작품 그대로에 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암시적, 상징적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는 관객들마다 다른 해석을 의도적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의 해석을 통해서 내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을 관객들에게 알려주는 작가들도 있지만, 일부러 그 해석을 하지 않고 보는 이들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의 시간을 통해서 각자가 담아내는 그 생각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 62편이 이 작가의 숨은 의도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곱씹게 하고, 그로 인해 이 하나님의 의도가 다양한 해석,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이 비밀, 하나님의 의도를 선물하려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25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숨기신대요. 그리고 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일을 찾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꽁꽁 숨겨놨던 것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밖에 수도 없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숨겨놨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루즈해지거나 혹여 재미없고 그리고 시험에 들 때가 있죠. 네, 이렇게 강력하게 끄덕끄덕거리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주기적인 사이클이 찾아옵니다. 근데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못할 때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숨겨진 비밀의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의 흥미가 떨어지고 우리도 모르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작은 사소한 것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즐거움과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 새롭고 다양한 말씀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 진리를 향해 하나의 해석으로 묶어두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이 말씀은 이런 해석이다라고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이 말씀이 공식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말씀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하고 흥미로운 구절은 적어놓고 암기하려고 해요.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위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는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말씀을 지배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가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괴리가 느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한대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상황을 온전케 해주세요라고 선포하죠. 그런데 이 병이 나을 때도 있지만 낫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의 신앙의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좀처럼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병세가 악화되어져 가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한두 번 이상들 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직면하면서 소위 신앙의 현타가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하지 않게 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몇 장 몇 절의 내용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경이 거짓입니까? 성경이 거짓이 아니죠. 성경은 진리가 맞습니다. 성경 시대를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들이 다양한 문제를 놓고 수도 없이 하나님과 씨름한 그들의 고백과 그들이 만났던 삶의 현장의 증거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몸부림, 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2편 작가의 이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은 시편 저자의 정확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없지만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만큼은 처절했던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혹은 그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 정도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62편의 백미와 숨은 의도는 다윗이 직면한 문제에 관한 그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이 난제 속에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가운데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다윗은 인간의 본질이 슬픔에 있으며 심지어 사람이 한 번의 호흡과도 같은 가벼운 존재,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한숨과도 같은 존재에게 10절의 말씀을 당부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이를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우리 삶 가운데 권면하는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내 보입니다. 무엇이냐?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며,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며. 인생을 영위하는데 힘과 희망과 재물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필수 요소를 부정하고 있지 않죠. 무엇을 부정하고 있느냐? 이 필수 요소에 마음을 묶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건 힘과 희망, 재물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우상인 것처럼 내 삶을 거기에 묶는 것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정나진 항해 멋진 요트가 정박되어 있습니다. 이 요트를 부두에 접안시키려고 한다면 밧줄이 있어야 돼요. 밧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항에서 파도에 의해서 떠내려갈 수 있죠. 그러나 요트의 진정한 묘미는 무엇입니까? 대항으로 나가서 파도를 타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요트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시작된 호세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근본적 마음을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호세아서 2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과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결국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에게 재물을 주는 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이 만물의 근원이신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를 놓고 보다 더 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관계에서 허덕이는 이들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죠.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더 괜찮은 관계를 통해 만족을 누림으로 거기에서 찾아오는 안정감, 그로 인해서 나도 서로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와 관계가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이들에게 온갖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섬기려 했던 그 부자들이 결국 도리어 자신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각자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하려고 더 좋은 관계를 향해서 쫓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서로 억압하고 서로 법정에서 고발한다는 겁니다. 또한 열왕기하 15장 19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므나헴 통치 시절에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므나헴은 은 1000달란트를 들고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며 나아가죠. 그런데 훗날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는,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조롱받는 수모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강대국 아수르도 애굽도 아닌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나라임을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는 사람의 본질은 각자 보고 싶은 대로, 각자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각자가 위해주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이 끝이 무엇이냐? 서로 법정에 가서 개수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질의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했던, 내가 더 그 관계 개선을 하려고 했던 그 근본의 끝은 서로 다름을 마주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더 큰 힘의 근원, 더 많은 물질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미며 그에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관계의 난제, 그리고 물질의 난제, 건강의 난제, 미래의 난제를 만난 것이 축복인 것은 이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를 통해서 비로소 나를 지으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내 의도인 것처럼,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마칠지 모르지만 나에게 만난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우리 나머지 것들을 함께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는 것은, PPT 부탁드릴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는 것은 서론과 결론을 우리에게 말할 권리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영혼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는 것은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명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빈둥거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고 복종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요의 시간은 책임의 시간이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며 그러면서도 복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고요 속에 지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비로소 나의 인생을 그려가시는 이 원작자의 풍성한 의도와 방향을 찾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나의 삶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문제, 그 난제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려가실 그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포이에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뜻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는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공산품과 작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산품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공산품과 다르게 작가의 의도가 그 각자 만들어 놓은 작품 가운데 저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다른 이들의 도움이 크게 의미가 되지 않는 것은 그가 나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만난 난제가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풀리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으신,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비로소 깨닫고 그에게 우리의 삶을 신뢰로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사건으로 바쁘게 달려갈 뿐 단 한순간도 우리 자신과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기능을 도전해서 그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은 따분하고 비생산적이라고 느껴지죠.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무기력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고 두려워하고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마치 말씀의 빛이 준비되지 않는 나에게 찾아올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마치 내가 준비를 잘하고 나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의 뜻을 깨닫는 것은 나의 방법대로 준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준비할 수 있었다면 이 정도 신앙생활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준비되어 있었겠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빛이 드리워질 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데에서 우리의 느낌대로 정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벽할 수 없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빛을 내 삶에 드리울 때,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 우리가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 어둠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 마구 좋아서 섬기고 기쁘지 않을 때 섬기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시마다 때마다 우리 성도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을 다양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칭찬을 받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주인의 뜻에 그 주인의 뜻을 알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주인의 뜻에 합한 장소로 달려가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의 열매를 살펴보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느냐?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운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비유가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삼척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지천에 감나무가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비전센터 올라가는 곳에 이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올해는 감이 꽤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나무가 그곳에서 열매 맺기까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 거기에 심었다는 거예요. 근덕 방향을 향해서 조금만 나아가면요, 지천에 황금 물결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냐? 누군가 뿌렸다는 거예요. 누군가 다양한 각종 열매를 뿌렸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나름 각자의 직업에 충실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피가 성도의 삶 가운데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밭 가운데 뿌려놓았던 그 씨앗의 열매를 품고 우리가 그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누구에게는 2달란트로, 누구에게는 5달란트로. 다만 우리가 이 시간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 1달란트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에, 그리고 큰빛 공동체, 가정과 이 땅에 뿌려주신 보혈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마음 다해 잠잠히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다양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